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인류 역사에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순종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 가장 감동적인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하나님께서 인간들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받는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자식을 바치고 하나님 또한 가장 소중한 자식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고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후를 말합니다.
백살에 낳은 이삭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더 커져가서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하는 유혹이나 하나님이 하는 테스트는 겉을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의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나의 믿음을 측정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말하면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세 번이나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미 행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수준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극심한 어려운 시험이 오거든 내 수준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수준 없는 사람에게는 수준 있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미적분 수학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낮은 시험이 오면 좀 기분 나빠하세요. 하나님, 날 뭘로 보고 이러세요? 수준 있는 문제 좀 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수준 있는 시험이 오면 기분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수준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세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요구는 정말 수준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일 때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달인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3절 이하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복들이 부어주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요구를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모리아 산까지 가서 바치라는 겁니다. 먼저 이 번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번제란 제물을 죽인 다음에 각을 뜨고 나서 다 태우는 제사 방식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이삭을 죽인 다음에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한 다음에 다 태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요구입니까? 죽이라는 것도 끔찍한데 죽여서 자식을 아비의 손으로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갈라놓고 다 태운다는 게 이거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를 하시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앞에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길을 간 다음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3일 길이 걸리는 모리아까지 가서 번제를 바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일시적인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3일 길이라는 말은 3일 동안 이성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3일 동안 모리아까지 가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이삭을 옆에 두고 보면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는 헌신을 견고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오랜 눈물과 고민 끝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밤 시간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뭔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밤새 내내 고민하더라. 사례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있는 이 행간의 의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내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는 이 아브라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밤을 새워 고민하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은 아침에 미그적거리지 않고 행동에 옮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민을 깊게 해야 합니다. 한번 결정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밤새내내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시험의 목적을 깨달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칠 생각을 하고 이 모리아로 떠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밤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미 죽은 몸이었던 자신과 사라의 몸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의 삶 속에서 축적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도 지속적인 사귐이 이 흔들리지 않는 순종과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큐티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때문입니다. 이런 깊은 사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종들을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아브라함은 혼자 종들에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상식과 경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상식과 경험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바치라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미래이고 희망이고 전부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아브라함 네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까지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원하십니까? 죽어있는 산재물로 우리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데 산재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산재물이라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없습니다. 마치 산재물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네모 이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재물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죽어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반드시 죽어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재물을 드리는데 산 상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산 재물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죽여가는 존재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여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자존심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계획과 야망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까지 가면서 이삭을 죽여간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죽여갑니다. 이삭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잘못된 생각, 이삭을 통하여 번영과 행복을 추구했던 헛된 기대들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는 데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목숨을 죽여가는 길이 모리아로 가는 3일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기에 아브라함에게 3일이 걸리는 이 모리아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번제나무를 주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이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으로 가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조금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여기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것, 이게 공간을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아무런 장애 없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후인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간 걸 보면서 시간을 초월해 예수님 앞서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구나, 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다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험하시는데 수준에 따라서 시험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헌신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순종은 그 깊은 고민과 아픔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깊은 고민과 아픔을 통과한 순종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순종이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죽여가는 이 깊은 헌신과 이 깊은 순종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구한 사랑이 교통되는 곳임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우리의 삶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유에 행복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성취에 기쁨이 있지 않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사랑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는 곳에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알아가는 이 신앙의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